지난주까지 우리는 그 12가지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목자 헤르바스의 목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남은 부분이 뭐 있느냐 하면은 어, 그 목자의 10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10가지 비유를 다루는데 우리가 앞에서 그 교회 목자세에서 말하는 교회를 다루면서 몇 가지 비유를 했기 때문에 그 교회를 다룰 때 했던 그 비유는 언급하지 않고 우리가 교회를 다룰 때 언급하지 않은 그 비유를 에, 그 다루겠습니다. 이 비유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5번째 비유에 가면 또 이 목자 헤르바스가 그 이해하는 그 그리스도는 기록론이 또 여기서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비유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그리고 목자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부분이 바로 이 10가지 비유에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비유를 다루므로써 이제 목자 전체의 그 내용들 다 다루는 것이지요. 오늘은 10가지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책 앞에 나오는 그 5가지 환상이 있는데 그 환상 중에서 네 번째 환상이 바로 그 목자에서 말하는 묵시적 적말론입니다. 그 묵시적 적말론이 늘 적말론에 해당되는 부분이 네 번째 그 환상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0가지 비유와 묵시적 적말론이 담고 있는 네 번째 환상을 이야기함으로써 그 목자 전체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누르시에 관한 비유입니다. 자는 그 도시의 비유를 통해서 세상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다. 이런 세상과 교회의 관계는 이미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언급된 바가 있다. 이 서신에서는 영혼과 육체의 관계를 통해서 세상과 그리스도인들과 관계를 설명한다. 목자의 첫 번째 비유에서는 이 세상에서 살 때 불을 따라 살지 말 것을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사는 도시에서 살려면 그 도시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부정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마련하신 도시에서 살 수 없다. 두로시의 비유의 그 내용인데 뭐냐면 이 두로시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디오그레투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세상과 또 그리스도의 관계를 거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래 비유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당연히 너에게 말한다. 내 법을 따라 살아라. 아니면 내 나라를 떠나라. 내 도시의 법을 따르는 내가 이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내 땅과 그 밖의 소유물 때문에 내가 따라야 할 법을 철저히 부정하고 의 도시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하느냐? 내가 따라야 할 법을 부정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라. 내가 아무리 내 도시로 돌아가고 싶어 해도 내 도시의 법을 부정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너를 결코 받아주지 않고 내쫓을 것이다. 그러므로 깨달아라. 너는 낯선 곳에 살고 있으니 너를 위하여 적당한 생계비 말고는 그 이상 아무것도 마련하지 마라. 오히려 이 도시의 주인이 자신의 법에 복종하지 않은 너를 내쫓으려 할 때, 그래서 내가 그의 도시를 떠나 내 도시로 가서 내 도시의 법에 따라 간섭받지 않고 즐겁게 살 때를 준비해야 하여라. 여기에서 말하는 그 두 도시는 하나의 도시는 이 세상을 말고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법을 따라서 여기에서 우를 축적하지 말고 최소한의 생계비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고 그래서 이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거기에 따른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목자가 이 도시를 누누시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이 세상의 도시의 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도들이 살아가야 하는 도시에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있다. 따라서 저마다 제 능력에 따라 땅 탈신의 고난 영혼들을 사고 과부들과 고아들을 보살피며 그들을 없이 여기지 마라. 너희가 하느님에게서 받은 부와 모든 소유물을 이러한 땅과 집을 위하여 사용하여라. 부의를 위하여 꼭 너희가 주님께 이러한 봉사를 하도록 그분은 너희를 부유하게 만드셨다. 내가 내 도시로 돌아갔을 때 그곳에서 찾을 이러한 땅과 재산과 집을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결국 여기에서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언급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여러 기독교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부자와 가난한 자의 그런 관계성을 많이 이야기하고 또 이 부자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이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교회를 다루면서 부자의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가 어떻게 또 살아야 하는지도 여러 곳에서 언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당시에는 왜 이 부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많았냐면 이 당시에 사회적 상황이 어떤 전염병과 여러 가지 재난으로 인해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가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그런 영향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런 관계가 지속되기 때문에 부자들에게 자신들의 부를 나누어 줄 것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비유에서는 여기 이 세상에서는 결코 부자도 살아서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비유는 느릅나무와 포로나무의 비유입니다. 여기도 보면 가난한 자와 부자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자란 포도나무의 등불을 느릅나무에 묶어 놓음으로써 많은 포도를 수확할 수 있는 당시의 로마의 농사법이 있었다. 그래서 이 두 나무의 관계를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결합, 공동체를 비유하는 데 많이 사용된 소재였다. 목자는 이 관계를 가난한 자와 부자의 관계로 풀이한다. 그러니까 포로나무와 느릅나무의 이 두 나무의 관계에 대한 비유는 이 당시에 많이 사용되었던 그 비유의 소재이기도 하죠. 보편적으로 이런 느릅나무와 포로나무의 관계를 언급하는 것은 남자와 남녀의 성적인 결합 또는 어떤 공동체를 비유하기 위해서 이 포로나무 등굴과 이제 느릅나무의 비유를 많이 사용했는데 이 목적은 이것을 이제 부자와 가난한 자의 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포로나무와 느릅나무의 비유를 끌어다 사용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비유의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말하였습니다.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지만 느릅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이다. 그러나 포도나무가 느릅나무를 타고 올라가지 않고 땅에 뻗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포도나무가 느릅나무에 매달리지 않으면 그것이 맺는 열매는 썩는다. 포도나무는 느릅나무를 타고 올라가야 포도나무 스스로 그리고 느릅나무의 둠으로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느릅나무도 많은 열매를 곧 포도나무보다 적지 않은 오히려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너는 알아야 한다. 이 비유를 이렇게 목장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였습니다. 잘 들어라. 부유한 이는 재물을 가지고는 있으나 부의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주님이 보시기에 가난하다. 그가 주님께 드리는 청원 기도와 찬양 기도는 매우 보잘것없다. 그가 바치는 기도는 약하고 보잘것없으며 효력이 없다. 그래서 부유한 이는 가난한 이에게 의지하여 생활에 필요한 것을 대주고 가난한 이를 위하여 일하면 하느님께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 가난한 이의 청원 기도와 찬양 기도는 풍요롭고
그의 청원 기도는 하느님께 큰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유한 이는 망설이지 않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가난한 이를 돌보아 준다. 육부유한 이에게 도움을 받은 가난한 이는 하느님께 감사하며 자신을 돌보아 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다. 부유한 이는 자신의 삶에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끊임없이 가난한 이를 위하여 열심히 애쓴다. 그는 가난한 이의 청원 기도가 주님께 잘 받아들여지고 풍요롭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사람은 자신들의 임무를 완수한다. 곧 가난한 이는 자신의 풍요로운 기도로 임무를 행한다. 그는 주님에게서 받은 기도를 자신을 돌보아 준 사람을 위하여 주님께 돌려드린다. 마찬가지로 부유한 이는 주님에게서 받은 부를 망설이지 않고 가난한 이에게 준다. 이 행위는 훌륭하고 하느님께 받아들여진다. 부유한 이가 자신이 가진 부의 의미를 이해하고 주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사용하고 올바로 봉사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제 그 뭐냐면은 부유한이는 나무의 비유가 되고요. 그리고 가난 그 이는 그 포로나무의 비유가 되는 것이죠. 가난한 자와 포로나무, 가난한 자와 부자의 어떤 관계는 여기서 보면 어떤 거냐면 결국은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를 나눔으로써 가난한 자가 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것 때문에 이제 가난한 이 자신의 부를 나눠준 그 부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한 자가 드린 그 부자를 위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많이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와 가난한 자는 그런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비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이는 포도나무로, 부자는 느릅나무로 표현된다. 가난한 이는 부자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그가 드리는 청원 기도와 감사 기도 덕분에 부자는 살아갈 수 있다. 부자는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가난한 자에게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내어준다. 목자는 이 관계의 행위를 서로에 대한 임무라고 표현한다. 목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비유에서 부자는 희고 둥근 돌 가시덤불과 엉덩 뒤로 가득 찬 산, 3분의 1은 마르고 3분의 1은 푸른 막대기들이라고 표현한다. 이들의 탑에 적합한 돌이 되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불을 잘라내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것이 부자의 회개이다. 여기서 탑을 세우기 위한 재료로 사용되기 위해 잘라내어야 한다는 것은 가난한 이들을 위해 자신들의 불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가난한 자에게 나누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계속해서 목자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자는 여기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 첫 번째 앞에서 봤던 비유를 읽어보시면 이 세계에서는 부자가 되지 말라. 최소한의 생계비를 가지고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 비유에서는 부자는 그 자신의 부를 가난한 자에게 나누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가난한 자는 그 대신에 그 부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의 관계죠. 그리고 또 부자는 왜 또 동경하고 있냐면 그 교회를 탑으로 비유하는데 벌써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를 표현 그 탑의 제대로 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희고 둥근 돌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산을 표현할 때는 가시덤불과 은근키로 가득 찬 산으로 표현되고 있기도 하고 3분의 2는 말이고 3분의 1은 푸른 막대기를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똑같은 이제 그 교회에 관한 비유인데 버려나무 가지의 비유에 보시면 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앞에서 다 했던 이야기인데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이런 어떤 비유로 이제 부자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교회 공동체에서 그 교회 공동체에 있는 이 부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적합한 교회의 지도가 될 수 있는가 하면은 결국은
가난한 이를 위해서 자신들의 부를 나누어 주는 것, 그걸로 이제 이렇게 부자는 교회 탑을 이루는 적합한 재료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비유는 어린과 죄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글에서 내가 선생님 어찌하여 그것들이 시든 듯하고 비슷합니까 하고 묻자 그가 대답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의인들도 죄인들도 구별되지 않고 서로 비슷하다. 이 세상은 의인들에게 겨울이고 그들은 죄인들과 함께 살기 때문에 구별되지 않는다. 3겨울에는 나무잎이 떨어져 모두 비슷하고 어느 것이 시들고 산 것인지 구별되지 않듯이 이 세상에서 의인들과 죄인들도 이와 같이 구별되지 않고 모두 비슷하다. 두 번째 비유에서는 이 세상은 의인과 죄인의 구별이 명확하게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뭐를 비유하고 있느냐면은 잎이 없고 시든 듯한 많은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이 비유에서 의인과 죄인이 구별되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이 세상에서 의인과 죄인은 구별 없이 살아간다고 말한다. 그리고 네 번째 비유에서는 의인들은 결국 세상에서 드러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 비유에서는 싹이 난 나무와 시들어 있는 나무를 소재로 하고 있다. 이 비유는 앞에서 언급한 여덟 번째 비유에서 버드나무 가지의 비유를 생각나게 한다. 이게 네 번째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가 말하였습니다. 싹이 나 있는 나무들은 다가올 세상에서 살아갈 의인들이다. 다가올 세상은 의인들에게는 여름이지만 죄인들에게는 겨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자비가 비추면 하느님을 섬기는 이들은 드러나고 모든 사람이 그들을 알아볼 것이다. 3여름이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의 열매가 드러나 그것들이 어떤 것인지 사람들이 알 수 있듯이 의인들의 열매들도 이와 같이 드러날 것이다. 그것들 모두가 이 세상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사람들은 알아볼 것이다. 그러나 내가 본 시든 나무들은 이교인들과 죄인들이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시들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으로 드러나고 말라 죽은 나무처럼 되어질 것이다.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저지를 악행은 드러날 것이다. 죄인들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았으니 태워질 것이고 이교인들은 자신들을 창조하신 분을 알지 못하였으니 태워질 것이다. 싹이 난 나무는 열매를 맺는 의인을 가리키고 시든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교인들과 죄인들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한다. 이 세상에서 의인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사업을 많이 버리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세 번째, 네 번째 비유도 보시면 사업을 많이 벌이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부분이 이제 네 번째 비유의 마지막에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볼 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포로나무 비유, 첫 번째 그 두로시의 비유, 그리고 두 번째 비유에 포로나무 나무의 비유, 세 번째, 네 번째 비유에 또 시든 나무, 또 열매 있는 나무, 이런 여러 가지 비유를 해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 세상에서의 부 또는 이런 여러 가지 그 부를 축적하지 말라는 그것이 아마 또 이 네 가지 부에 흐르던 그 주제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비유는 포도밥 비유라고 이렇게 이름 지어 있는데 그 성경이라고 그 복음서에도 보시면 이 포로원 그 비유가 많이 나오죠. 근데 거기에 성경에 나오는 포로원 비유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포로와 비유의 내용들은 어느 내용과 비슷한가 하면 복음서에 그 달란트 비유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그 포로원 비유와 헤르마스 목장에 나오는 포로원 비유의 내용은 그렇게 다른 것이고 그게 또 하나의 특징이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이 프로와 비유는 금식에 대한 그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프로와 비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나중에는 뭘로 연결되는가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 비유는 참 애매모호한 그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애매모호한 점들을 일단 차치하고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한번 따라가 봄으로써 이 헤르바스가 헤르바스 목자가 포르바 비유에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어, 그냥 내용대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자는 올바른 그 단식 금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러한 무의미한 단식을 원하지 않으신다. 하느님을 위한답시고 그렇게 단식한다면 너는 애로움을 위하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아니다. 하느님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단식하여라. 온의 섬에서 결코 악을 행하지 말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라.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분의 규정들에 따라 살아라. 어떤 악한 욕망도 내 마음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어라. 내가 이것들을 행하고 하느님을 경외하며 모든 악한 행위를 자제한다면 너는 하느님을 위하여 살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를 행한다면 너는 주님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올바른 단식을 행하는 것이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이사야서에 보면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합니다. 그 이사야에서 예언되고 있는 금식의 내용 하면 우리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육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칠도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꼬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할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귀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목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단식과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그 단식의 차이를 한번 보시죠. 무엇이 다른지를 여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목자가 말하는 단식은 계명을 지키며 마음에 악한 욕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이사야에서는 이웃에 대한 실천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죄로부터의 해결과 같이 자비롭게 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금식은 기도보다 좋은 반면에 자비롭게 주는 것은 그것들 다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올바른 단식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할 것만 말하고 있다. 디다케에서는 세례 받기 전에 세례 베푸는 자와 세례 받는 자 모두에게 단식을 권고하고 있으며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유대인들과 다르게 수요일과 금요일에 단식하라고 언급하고 있다. 3세기 초에 히폴리투스의 사도전승에서는 직분자별로 단식에 대한 규정을 만들었다. 과부와 동정녀들은 자주 단식하고 교회 안에서 기도할 것이다. 장로들과 마찬가지로 평신도들은 원할 때 단식할 것이다. 감독자는 모든 신자들이 단식하는 날이 아니면 단식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볼 때 목자와 이사야에서만 단식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문헌들에서는 단식의 형식과 절차를 언급하고 있다. 특히 목자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올바른 단식이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 주인과 포도밭을 관리하는 종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다. 단식 또는 이 금식이라는 제도는 초대교회나 유대교회에서나 있었던 그 제도인데, 그걸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또 사용되었는가, 또 어떻게 언급되었는가를 여러 가지 문헌에서 많이 언급되고 많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클레멘트 2세도 나오고, 또 복음서, 특히 복음서 디다케, 또 사도전서, 이런 이 여러 가지 문헌에서 이제 이 단식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목자는 단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 주인과 포로바스를 관리하는 종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려는 단식과 관련된 비유를 들어 보아라. 이 어떤 사람이 경작지와 많은 종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는 경작지의 한 부분을 포도밭으로 만들고는 여행을 떠나기 전에 가장 믿을 만하고 마음에 드는 종을 택하였다. 그는 그 종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만든 이 포도밭을 맡아. 내가 돌아올 때까지 포도밭에 울타리를 쳐라. 포도밭에서 다른 일을 할 필요는 없다. 나의 명을 지켜라. 그러면 너는 내 집에서 자유인으로 살 것이다. 그리고 나서 종의 주인은 여행을 떠났다. 주인이 떠나자 종은 그 일을 시작하여 포도밭에 울타리를 쳤다. 그가 포도밭에 울타리 치는 일을 마쳤을 때 그는 포도밭이 잡초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다. 비유의 이야기는 엄청나게 깁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 잘랐습니다. 명령을 받은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뿐만 아니라 자신의 판단으로 주인의 명령에 없는 일도 수행하였다. 그의 계속되는 선한 행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주보다 더 많은 일을 하여 주인의 아들과 더불어 공동상속자가 된다는 이야기로 결론지어진다. 목자는 이 비유를 설명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올바른 금식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사야서와 같은 실천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포로와 비유는 이렇게 이제 그 주인이 자기가 믿을 만한 종에게 포로밭을 가꾸라는 명령을 내리고 이제 여행을 떠나고 이제 이 포로밭을 맡은 이제 종이 주인은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포로밭에 울타리를 쳐라. 그리고 포로와셔서 다른 일을 할 필요가 없다. 라고 그러니까 종이에 주어진 가진 울타리를 치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주인의 명령인데 이 명령을 받은 이제 이 종이 포로밭에 울타리만 친 것이 아니라 포로밭에 이제 여러 가지 유의시키지 않은 일을 많이 계속해서 하는 게 이제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포로같이 그 종의 어떤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서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되고 이제 여행에서 돌아온 그 주인이 이 종의 한 행위를 보고 종을 이제 자유인으로 만들고 더 나아가서 공동상속자 아들과 같이 아들처럼 공동상속자로 만든다는 것이 이 포로원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단식의 그 내용도 단식을 이야기하고 또 이 비유를 가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포로바 비유의 그 하는 이유는 단식을 말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이 포로밭 비유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포도밭 비유에 대한 목자의 해석은 올바른 단식을 주제로 하지 않는다. 이 비유의 주제는 갑자기 목자의 그리스도론의 핵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 이렇게 또 목자는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작지는 이 세상이고 경작지의 주인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꼴을 갖추셨으며 능력을 주신 분이다. 아들은 성령이다. 종은 하느님의 아들이고 포도밭은 그분이 만드신 백성이다. 사물타리는 주님의 백성을 떠받치는 주님의 거룩한 천사들이고 포도밭에서 뽑힌 잡초는 하느님의 종들이 지은 죄들이다. 주인이 종에게 보낸 잔치 음식은 그가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백성에게 준 계명들이고 친구들과 조언자들은 맨 먼저 창조된 거룩한 천사이다. 주인의 여행은 그가 재림할 때까지 남아있는 시간이다. 앞에 그 포로밭 비유의 그 주제는 금식 되어 있을 바로 이 포로밭
비유를 해석하면서 바로 이렇게 기록론으로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이걸 애매모호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이렇게 또그 다른 주제로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해설에서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한 종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졌고 그 아들을 성령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비유의 결말에는 이 종은 주인의 아들과 공동 상속자로 삼는 대목이 자, 나온다. 이것도 좀 애매모호한 대목이죠. 그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내린 명을 그가 지키면이 종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내 명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포도밭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여 나를 매우 기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가 한 일에 대한 대가로 그를 내 아들과 함께 공동상속자로 삼고자 합니다. 그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것을 대수롭게 보아 넘기지 않고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할 주인의 아들은 종이 자신과 함께 공동상속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견에 동의하였다. 이걸 이제 그래서 이제 해석이라고 보는데 저거 약간 무리가 많은 거죠. 이제까지의 비유와 해석들의 언급을 보면 아들은 따로 있고 명령에 순종한 종이 아들과 함께 공동상속자가 된다. 그리고 공동상속자가 된 종을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으로 언급한다. 이런 점에서 목자는 그리스도론을 양자설로 이해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 주인의 아들이 따로 있고 또 종을 이제 그 공동상식자로 만들고 이 공동상식자가 된 종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목자가 이해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자설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보인다는 것이죠. 그것들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였습니다. 잘 들어라. 하느님의 아들은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크나큰 능력과 주권을 지니고 나타난다. 내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선생님,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는 포도밭을 만드셨고 그 백성을 창조하셨고 그 백성을 당신의 아들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이다. 아들은 백성 하나하나를 보호하도록 천사들에게 맡겼고 그 자신은 크나큰 수고와 많은 노고로운 힘을 다하여 그들의 죄를 깨끗이 하였다. 그 누구도 노고와 고생 없이는 포도밭을 갈 수 없기 때문이다. 3. 그는 백성들의 죄를 깨끗이 한 다음 자신의 아버지에게서 받은 법을 그들에게 주면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었다. 4. 그가 자신의 아버지에게서 모든 권능을 받았으므로 백성의 주인임을 너는 알고 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당신의 아들과 영광스러운 천사들을 통일받는 상속에 대한 조언자로 삼으신 이유를 들어 보아라. 오 하느님께서는 선지하고 모든 피조물을 창조한 성령을 당신의 택하신 육체 안에 살게 하셨다. 성령이 살고 있는 이 육체는 영을 조금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며 영을 올바르게 섬겼다. 그러므로 육체가 올바르고 깨끗하게 살면서 영과 함께 수고하고 모든 일에서 영과 함께 협력하며 강하고 용감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육체를 성령의 동반자로 삼으셨다. 육체가 이 세상에서 성령을 지니는 동안 더러워지지 않았으므로 이 육체의 행동 방식이 주님을 기쁘게 하였다. 7.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영을 없이 섬기니 육체가 살 곳을 얻고 이것이 그가 섬긴 것에 대한 보상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아들과 영광스러운 천사들을 조언자로 삼으셨다. 거룩한 영이 살고 있는 모든 육체가 더러워지지 않고 흠없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보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계속 언급하는 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도 이야기하고 모할도 이야기하고 자꾸 그 내용 자체가 혼잡스럽게 섞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유에 대한 이 해설에서는 아들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주관하며 아들의 십자가와 고난으로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고 언급된다. 그리고 6절부터 언급되는 택하신 육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즉 이 육체가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것인가이다.
만약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명백한 양자설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육체가 택하신 백성들, 모든 흠없는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이 부분은 택하신 백성들의 삶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스도론에 대한 목자의 통일성이 없는 언급들은 여러 곳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탑의 비유에서는 성령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며 모든 피조물 이전에 태어나셨으며 종말에 나타나시는 분으로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목자에서는 예수 혹은 그리스도라는 명칭은 찾아볼 수 없으며 다만 주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목자의 이런 애매모호한 좀 여러 가지가 섞여져 있는 이 기록론에 대해서 허타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이 이제 목자가 말하는 그리스도론에 대한 허타로의 평가입니다. 이 저자는 자신이 물려받은 예수에 관한 믿음들을 더 깊이 있게 발전시키는데 별로 관심이 없거나 혹은 그럴 만한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이 언급한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또 성령이라고 이야기했다가 또 성령을 받은 육체라고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가 이렇게 혼잡하게 그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목자의 이 그리스도는 전혀 반응성 없이 그 생각 없이 받아들여진 그런 시 하나의 그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한편에서 목자를 하나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법으로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법으로 표현한 것은 이 목자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딴 기독교 문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다시 3세기 초에 자주 사용되었던 것이다. 우리는 이 표현들을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의 스트로머터 양탄자와 저스틴의 트리폰과의 대화에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목자의 다른 구절에서도 법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만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해석될 수 없다. 또한 위의 인용구 3절에서도 법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서의 법을 만든 이는 미카엘 천사로 언급되고 있다. 이 절과 연결해보면 이 법의 용도가 애매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앞에서는 이 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만약 이 법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혹은 율법에 대응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생긴다. 왜냐하면 미카엘이 하나님과 같은 위격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목자에 대한 허타도의 평가는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목자서에서의 그리스도로는 그가 제시하고 있는 윤리적 권명들과 비교해볼 때 어느 하나 분명하게 이해될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은 헤르마스가 예수의 전승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목자서에서는 구약이나 복음서가 인용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고 구약의 외경인 엘다과 메닷의 책만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포로와 비유이다 싶은지 비유가 이렇게 중간에 또 이렇게 글쓰론을 이해를 하고 마지막에서는 또 육체와 영 인간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비유 속에서 헤르마스는 육체와 영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영지주의에 대한 반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계속 들어 보아라. 육체 안에 살고 있는 영이 육체에 대하여 좋은 증언을 하고 내 육체가 옳게 인정받도록 너희 육체를 깨끗하고 흠없이 지켜라. 이 너의 육체가 덧없는 것이라고 해서 내가 그것을 함부로 더럽게 굴려도 된다는 생각이 네 마음에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내 육체를 더럽히면 거룩한 영도 더럽히는 것이다. 내가 내 육체를 더럽히면 너는 생명을 얻지 못할 것이다. 3내가 그러나 선생님, 누가 이 말을 듣기 전에 무지 때문에 이전에 죄를 지었다면 자신의 육체를 더럽힌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묻자 그가 대답하였습니다. 무지 때문에 이전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느님만이 고칠 능력이 있으시다. 그분은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런 그 육체와 영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인간에 대한 이해인데 어떤 그 이언론적으로 육체와 영의 관계를 이해하지 않고 이런 면적인 데서 이제
그런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다섯 번째 비유는 그 여러 가지의 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보기에 왜냐하면 그 한 가지 비유를 가지고 우리가 보는 여러 가지 중요한 교리들을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설명들이 정통 또 교리와 맞지 않은 부분도 다섯 번째 비유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예노모하고 그 여러 가지로 섞여 있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그 내려왔던 사도적 전성들을 외면하고 또 그걸 근거로 하지 않은 그런 운이 있잖아. 그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헤르바스 목자가 어떤 상황에서 또 이렇게 언급되었는지는 그냥 추측할 수 있을 뿐이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이러한 이해로 넘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비유입니다. 일곱 번째 비유에는 비유가 등장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헤르마스가 해결을 하고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벌의 천사가 집안에 머물고 있으며 그를 괴롭히고 있음에 대한 호소를 목자에게 하고 있다. 목자의 답변은 헤르마스의 죄뿐만 아니고 자신의 가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고 있으며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어도 일정 기간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교육의 목적이라고 한다. 그가 대답하였습니다. 잘 들어라. 너는 많은 죄를 지었으나 천사에게 넘겨질 만큼 나쁜 죄를 지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내 가족이 중죄를 짓고 불법을 저질러 영광스러운 천사가 그들의 행위에 화가 난 것이다. 이 때문에 그는 내 가족이 회개하고 이 세상의 모든 욕망에서 깨끗해지도록 내가 오랫동안 괴로움을 겪어야 한다고 명하였다. 그들이 회개하고 깨끗해지면 그때 벌의 천사가 내 집에서 떠날 것이다. 사내가 그러나 선생님, 그들은 마음으로 회개하였습니다 하고 말하자 그가 말하였습니다. 나도 그들이 온 마음으로 회개하였다는 것을 안다. 교회나 너는 회개한 이들의 죄가 곧바로 용서된다고 생각하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오히려 회개한 이는 자신의 영혼을 괴롭혀야 하고 모든 것에 매우 겸손해야 하며 여러모로 괴로움을 많이 겪어야 한다. 그가 자신에게 달려오는 괴로움을 견디어낸다면 만물을 창조하시고 활력을 주신 분께서 분명히 자비를 베푸시어 그를 고쳐주실 것이다. 여기서 죄의 결과는 개인적인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가족 전체의 죄의 문제도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해는 이미 앞에 첫 번째 환상에서도 언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죄의 연대성은 구약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다. 열 번째 비유를 보겠습니다. 열 번째 비유도 어떤 비유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목자가 말한 것을 지키라고 간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열 번째의 비유는 비유 전체의 결론이면서 동시에 목자서 전체의 결론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사그러자 그가 말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계속 봉사하고 끝까지 봉사하여라. 목자의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은 생명을 얻을 것이고 그는 주님 앞에서 큰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목자를 업신 여기는 이들이다. 목자는 주님 앞에서 영예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목자를 업신 여기고 그의 계명을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은 자신을 죽음에 넘기고 그들은 저마다 자신의 피의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러한 계명들을 지키라고 명한다. 그 다음에 너는 네가 지은 죄에서 치유될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하나님과 목자의 관계이다. 교회가 그리고 헤르마스가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목자의 계명이다. 이것은 그가 성서를 인용하지 않는 데서도 그 의도를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체의 내용에서 목자는 결코 하나님 자신이나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자신은 주님 곁에서 큰 권세와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으며 온 세상의 회개의 권한을 가진 존재일 뿐이다. 또 목자는 헤르마스가 본 환상에 등장하는 인물이지만 자신을 천사로 언급하지는 않는다. 이런 애매모호함이 목자라는 인물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헤르마스에게 전해준 모든 이야기들 속에도 존재한다. 그 결론 부분에서 목자가 이야기해준 계명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목자가 누군가 어떤 존재인가로 아주 애매모호하게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목자 전체의 어떤 문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목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거나 선포하는 자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 지켜야 할 윤리적인 덕목 또는 질서를 말하는 존재일 뿐이다.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알레고리로만 이야기한다. 이것이 목자의 한계이기도 하며 이 문문의 고유한 특징이기도 한다. 이러한 그의 한계는 자신이 언급하고 있는 회개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가 말하는 회개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에 근거해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유지를 위한 윤리를 근거하고 있다. 그래서 목자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당시의 보편적인 윤리와 그 실천을 전해주고 있다. 이것은 그가 말하고 있는 묵시적 종말론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네 번째 환상이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헤르마스가 기록하고 있는 네 번째 환상은 어느 정도 묵시문학의 구조를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길을 가는 도중에 기도할 때 어떤 소리 듣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된다. 육먼지 구름이 점점 더 커지자 나는 이것이 초자연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햇빛이 잠시 구름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나는 바다 괴물과 같은 거대한 짐승을 보았는데 그 짐승의 입에서 불타는 메뚜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짐승의 몸 길이는 300m쯤 되고 항아리 같은 큰 머리를 지녔습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 짐승으로부터 구해달라고 주님께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들은 말을 떠올렸습니다. 헤르마시야, 의심하지 마라. 팔 형제들이여. 그때 나는 주님께 대한 믿음으로 감사하여 그분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위대한 행위를 떠올리며 용기를 내어 짐승에게 다가갔습니다. 짐승은 도시를 파괴할 정도로 맹렬하게 달려왔습니다. 부대가 그 짐승에게 가까이 갔을 때 그 거대한 괴물은 땅에 몸을 쭉 뻗고 혀만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곁을 지나갈 때까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짐승의 머리는 네 가지 색깔 곧 검은색, 불과 피와 같은 붉은색, 금색, 흰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 짐승의 환상을 다음과 같이 헤르마스에게 노파 교회가 해석해주고 있다. 이 금녀가 말하였습니다. 들어, 보아라. 검은색은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다. 그리고 불과 피와 같은 붉은색은 이 세상이 피와 불로 멸망해야 한다는 사실을 뜻한다. 금색 부분은 이 세상을 멀리한 너희이다. 금이 불로 청년되어 쓸모있게 되듯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 살고 있는 너희도 불로 시험 받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어내고 다른 이들이 너희를 불로 시험한다면 너희는 깨끗해질 것이다. 금이 찌꺼기를 밀어내듯이 너희도 모든 슬픔과 고뇌를 밀어낼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깨끗해질 것이고 탑을 세우는 데 쓸모있을 것이다. 흰색 부분은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이들이 살아갈 다가올 시대를 뜻한다. 하느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 선택하신 이들은 흠없고 깨끗할 것이다. 노파는 이 거대한 짐승이 몰고 올 환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회개라고 말한다. 이제 가서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들에게 그분의 위대한 행위를 설명하고 이 짐승이 다가올 큰 환난의 상징이라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따라서 너희가 준비하고 마음으로 주님께 회개한다면 그리고 너희 마음이 깨끗하고 흠없고 여생동안 흠잡을 데 없이 주님을 섬긴다면 너희는 환난을 피할 수 있다. 주님께 너희의 근심을 맡겨라. 그러면 그분께서 근심을 없애주실 것이다. 제 결론입니다. 이게. 헤르마스는 여러 가지 주제들을 환상이나 비유들을 통해서 교회에 말하고 있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주제들은 반복되거나 혼합되어 전개된다. 이런 반복과 혼합 속에서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것은 회개이다. 그리고 이 회개의 완성은 윤리적 덕목 목자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의도에서 전개되는 그의 이야기 속에는 초대교회의 형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캐리그마는 보이지 않는다. 언급된 윤리적 덕목들을 실행하는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의 은총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져 있는 능력에 근거하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도 능동적인 선한 행위의 결과로 주어질 수 있는 양자론으로 흐를 수밖에 없었다. 초대교회의 시작에서부터 2세기 로마 교회의 상황이 헤르마스가 주장하는 윤리에 한계지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당시의 로마 교회가 지니고 있었던 소위 그리스도교적 윤리의 힘이 로마를 변화시켰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중해의 변화에 바람을 일으켰는가? 이러한 물음들은 초대교회의 교부문헌들을 낱낱이 파헤치는 추진력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결국은 이제 헤르바치의 목자는 윤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 해결을 이야기하고 교회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런 주제를 접해하는 것은 윤리고 그 윤리적 그 실천의 근거가 바로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목자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게 되었던 캐리그마에 대한 캐리그마가 이 목자에서는 없다는 것이고 또 이런 점에서 볼 때 지금까지 살펴본 뭐 여러 가지 그 문헌들 속에서도 캐리그마의 내용들보다 이런 윤리적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어떤 그 한계가 이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캐리그마의 보라 이런 윤리가 또 부각되었는지 또 우리가 살펴보자는 그런 어떤 문헌들에서는 이 캐리그마가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지 그걸 계속해서 우리가 보는 게 바로 이 초대교회 시작의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오래간 걸쳐서 목적을 살펴봤지만 여전히 이 목적 속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핵심적인 캐리그마가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많은 어떤 하나의 윤리적인 그 이야기로만 그 지어진다는 것이 참 안타까울 따름이고 그게 또 그 초대교 노마 교회 당시 한계였다면 그게 또 노마를 변화시키는데 그게 전부였는가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들을 이제 이 목자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또 살펴보면서 우리가 또 질문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5주간에 걸쳐서 목자라는 이야기를 오늘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 대체 공휴일이기 때문에 강의가 없고요. 두 번 나왔는데 이 두 번 동안 제가 계획했던 게 뭐냐면 저스틴의 호결론을 하려고 했는데 이 호결론도 만만한 분량이 아니라서 2주 동안 하기에는 너무 많은 분량이고 그래서 준비했는 게 아직도 교회에 데오필루스라는 주교가 지었는 아우톨리쿠스에 그 이 문헌이 있습니다. 여기 이 문헌이는 이것도 호교론적인 문헌인데 그 변증론적인 문헌인데 여기서 이제 이 책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 책에서 처음으로 최초로 그 트리아스 삼일체로라는 말이 언급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2주 동안 살펴보고 아마 이번 2024년도 첫 번째 학기의 강의는 이 책으로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